네, 우리 오늘 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 18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바벨론은 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쓰는 이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 사탄과 그의 세력을 뜻하는 이 상징이고, 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사탄이 세운 나라, 그런 이제 상징으로서 이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굉장히 힘도 세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힘도 세고 부도 많다고, 이 돈도 많다 보니까 이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만이라는 거가, 이 교만이라는 특성이 이 사탄적 특성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세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이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심에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섬기셨듯이 겸손하세요. 근데 사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 부를 뽐내고 사치를 부리며 이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교만이 최고조로 드러날 때 자기가 어떻게 말한다고 했어요. 내가 여왕이니까 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큰 성 바벨론이니까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전하다고 여기며 그러한 이제 안전과 강함을 뽐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시고 사탄을 치실 때 그 교만이 산산조각 나도록, 이 와르르 무너지도록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는 특별히 하루 만에 또 1시간 만에 망하게 하시겠다. 급하게 아주 산산조각 나도록 망하게 하시겠다. 왜 그러냐니까 그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악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보면은 정말 한순간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만할수록 그 악을,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실 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도록 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 교만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그때 특별히 이 18장은 이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보이는 이 반응들, 그리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이 사람이 나온다고 했어요. 땅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한순간에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뭐였냐니까 이 바벨론에게 절하고 바벨론에게 경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 셋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에게 경배하면서 바벨론의 부에 취해가지고 그의 사치에 반해가지고 바벨론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이 경제적 이득, 바로 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굳이 또 구분을 하자면은 이 왕들과 상인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사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컸다고 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 사치를 부리고 싶어서 그런 이제 허영심과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바벨론에게 기대고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선장과 선원들은 어때요? 좀 다른 이 목적이 있었죠. 이들은 부를 쌓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했지만 그래도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절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생계나 자기의 그 부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 어디에 의지했냐니까 이 바벨론에게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한 시간 안에 무너뜨리신 걸 보니까 큰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애통해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슬퍼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자기 처지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이렇게 아주 그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큰 상실감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이라는 거는 자기 삶의 기반이에요.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기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실 때 어떤 충격을 겪느냐니까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같은 그런 충격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없는데 그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도 위협인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데요. 우리가 밖에 보면 땅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땅이 움직이고 갈라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견고하고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움직이는 걸 보고 큰 정신적 충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다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신적 충격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상을 이제 숭배했다가 우상을 의지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겪는 그 정신적 충격이 마치 그 지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묘사했을 때 어떻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지진을 보내겠다. 세 갈래로 그 땅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지했던 우상이 무너질 때 자기 삶의 기반도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뭐 이렇게 자산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요즘엔 또 이제 금융시장 이런 거 많이 의지하잖아요. 근데 뭐 코인인가요? 뭐 그런 거 가격 빠질 때 보면은 한 시간이 뭡니까? 30분 안에 그냥 수천만 원이 아니 제가 큰 단위를 잘 몰라가지고 순식간에 몇십 조가 날아간다고 하죠. 그 돈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대요. 무너질 때 보면은 요즘에는 그냥 5분 만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황량함을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 말씀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18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결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의 습관 혹시 영향받은 거 있다면은 절대 관여하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게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게 우리가 아니라 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실 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큰 고통을 겪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설마 우리도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을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가 받을 재앙을 너희도 따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의 우상들이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우리에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이 보여요. 뭐 집값 영원히 안 떨어질 것처럼 보이고, 저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뭐 자산들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큰 부를 약속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산산조각 내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 우상이 허약하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이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그 우상들이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한낱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그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허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를 자랑하고 아무리 그 금장과 같은 사치를 자랑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냥 콧바람 한번 부시면은 산산조각 나도록 무너지는 그 기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우상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삶, 이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주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그냥 시선이 갈 수가 있어요. 시선이 가고 또 어느 정도 타협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혹시 내 마음이 약간 넘어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좀 미혹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 깊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저 바벨론에게 관계 맺지 않도록, 바벨론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까지 해서 이 계시록 말씀의 첫 번째 이 결론을 이제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나눌 이제 19장부터는 다시 또 새로운 차원의 결론 부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때요? 굉장히 길게 하나님의 심판과 사탄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제 19장부터는 이 계시록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9장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 얘기를 이 19장부터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최후 심판이 양면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는 사탄의 나라를 향해서는 뭐예요? 멸망이고 심판이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국면, 완성되는 단계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그 양면이 있어요. 사탄의 나라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 단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고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고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상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고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빨리 악을 멸하시기를 고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9장 본문 역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심판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동안 사탄이 교회의 세력을 괴롭혔던 거예요. 교회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실 때 이제 교회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악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시고 교회의 원수를 갚으셨다라는 걸 보면서 교회는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8장의 이 사람들,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이 선원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죠.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부 반응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19장 말씀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색다른 표현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늘 이 계시록에서 색다르게 또 우리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야.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열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기뻐하는 모습,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혼인 잔치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는 비유고 상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옛날 찬양 중에 이 계시록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쓴 찬양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밝은 찬양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옛날 찬양이죠.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건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불렀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네,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신부가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교회. 신부가 준비되었다 했을 때 그 어떤 딴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우리 이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예수님과의 결혼식이 열리는 결혼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는 거냐니까 우리가 신부된 심정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정확히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종종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먼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의도하신 계획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시려고 의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아주 정성껏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심으로 이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뭐와 같냐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집안 환경을 조성하잖아요.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뭐 가구도 다시 배치하고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저기 애기 와가지고 침대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 뭐예요? 같이 살려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부모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 아이랑 같이 교제할 것을 기대하고 이 아이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 복되게 살아갈 것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집안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꿈꾸셨던 세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좋은 환경, 살기 좋은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이 이를 거부했던 거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독자적으로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죄에 빠지고 심판에 빠졌던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자녀를 얻으시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드린 말씀이 뭐였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진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불임 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노력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인데 이게 이제 마치 불임 가정이 자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를 백성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한 백성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자녀, 백성을 얻고자 하셨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보증하시면서 계약의 형태로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추후에 또 다시 한번 같이 깊이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의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언약, 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성경은 이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요, 이 구약도 보면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이 구약인 거예요. 구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어때요? 우리에겐 이게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맺으신다는 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약간 낯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도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가 이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중점적으로 이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시는데, 이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관계가 아예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형태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상징으로 또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알리시고자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좀 길게 하냐면은, 바로 여러분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뭐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게 그냥 그 결혼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제도를 역사하셔가지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 둘이 만나서 행복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라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깰 수 없는 일인지를 알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아예 이제 결혼을 통해서 실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고 또 얼마나 그 의무 조항이 있는지, 또 얼마나 신실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깰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주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너희는 나와 결혼한 관계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약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예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제 성경책은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5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분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본문 한번 볼까요? 네, 호세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또 뒷부분에 있죠. 호세아서 2장 19절 1258페이지입니다. 2장 19절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어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까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잃지 않고 싶어 하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은 굉장히 낯설죠.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시고 내 남편이시고 내게 장가든다. 내게 장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특별히 남자인 저로서는 진짜 낯설어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배우자가 둘을 친밀히 여기고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럴 목적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니까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신학적 용어로 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긴밀하게 연합된 관계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결혼 비유를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뗄 수 없는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부부가 서로 친밀함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정절을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원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결혼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녀 둘이 만나서 가정 이루라고 주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결혼 관계가 깨지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성경에서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는 말씀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연합의 관계가 완성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이제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더 완전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결혼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더 완전해지고 충만해지고 그 교제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성 간의 친밀한 관계는 연애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이전보다 더 깊이 교제하고 짐을 서로 지면서 무엇보다 그 관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게 이 결혼이죠. 연애할 때도 좋지만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냥 헤어지면 남남이니까. 근데 이제 결혼은 뭐예요? 영원히 견고히 세우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누리는 교제가 약간 불완전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좀 약간 이제 하나님이 우리랑 약혼하신 건데 그걸 연애 관계라고 착각해가지고 자꾸 마음을 딴 데로 이렇게 갈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고 우리가 좀 불완전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이 지금 교제의 그 불완전함도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이 결혼 상태. 지금은 약혼 상태지만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결혼 상태에 들어가서 더 완전하고 충만하고 더 복된 관계를 누리게 된다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날을 결혼식이라고 우리에게 상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과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어때요? 신부로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혼식 때 가장 그 신부님들이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아무래도 화장? 우리 화장도 신경 쓰고, 그 드레스 있잖아요, 드레스. 이 참 제가 남자라서 이런 게 좀 약해요. 그 옷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고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할 때 예복을 갖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를 향해서 옷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실 계시록에서 이 표현 많이 나오죠, 그죠? 옷도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해요. 흰 옷을 주셨다고도 하고 긴 두루마리를 주셨다고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떻게 표현을 해요?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딱 신부를 책임지시면서 옷을 주신 거예요. 옷을 결혼식 때 입으라고. 내 신부의 자격이 있다. 너는 이 결혼식 때 이 옷을 입고 내 결혼식에 참여해라.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 이 세마포 옷이 그 린넨이래요, 린넨. 그래가지고 종합해 보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옷이 일단 흰색이고 흰 옷이고 두루마기라고 했으니까 긴 옷이에요. 긴 옷이고 거기다 린넨이에요, 린넨. 소재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 하나씩 그 린넨 소재의 희고 긴 옷을 이제 하나씩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입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거 주님이 주신 거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나? 교회에서 하나 다 맞춰야 되나? 아무튼 또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상징이에요. 이 옷을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옷을 주신다라는 거는 성도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처럼 순결하게 우리를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의 신부에 합당하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부로서의 이 자격을 갖춘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옷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계시록의 앞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를 향한 순결을 지킨 모습을 이 결혼식 때 쓸 예복을 받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볼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날을 슬퍼하는 자는 심판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은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오히려 인생의 최고로 고대하는 날이 그날인 거예요. 주님과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 내가 결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마지막 날이 우리 교회가 신부로서 참여하는 결혼식과 같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하고 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날이 결혼식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는.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은 내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정략 결혼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 결혼하시는 분들 혹시 기대 안 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얼굴을 볼 때 기대감이 가득 차 보이잖아요. 그죠?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가 신부로서 참여하는 결혼식이라면은 우리가 고대하고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되고 소망해야 돼요. 오히려 그날을 고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일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결혼식이 이제 열리는데 그걸 고대하고 준비하고 기대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지 않는 정서가 우리 교회 안에 많다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 많은 이유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 대한 오해가 있고 마지막 때 있을 환란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좀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지 않는 이 거짓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심판의 날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꺼리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싫어하죠. 아주 끔찍히 싫어하고 거부하죠. 근데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거짓 믿음에 빠지면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 한켠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날 소망되지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왜 우리에게 기쁜 날이냐니까 지금 좋은 하나님을 더 그날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이 주는 그 술잔에 취해가지고 금잔에 취해가지고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예요? 마음 한켠에 두려운 거죠. 주님 오실까 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라면은 우리 마음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나와서 돌이켜야 돼요. 주께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돼요. 지금 주님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셔서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중에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줄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위로받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요. 오히려 지금 마음 한켠에서 오히려 주님 오신다고 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또 이제 좀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좋은 것도 못하게 될까봐. 싫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멀리 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해 주는 게 뭐냐면은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이런 얘기를 좀 했어서 우리 이제 교회 성도분들 중에 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오시면 더 충만할 것 같다. 주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게 참 우리 원래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에요. 우리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합시다.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좋은 날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다시 오셔서 우리가 더 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들을 많이 표현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생각할 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주님 곧 오시는데 이게 뭐가 대수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 곧 오시는데. 그날 이 결혼식이 열리는데 내가 그 결혼잔치에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참여하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이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게 뭔가 그깟 대수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좀 미혹될 때 우리 이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부터 주의 오심을 묵상하고 소망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많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었어요.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 이게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의지적으로 훈련하는 게 주기적으로 기도의 한 부분은 이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꼭 다시 오십시오. 지금 바로 오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주님이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자주 생각해야 돼요. 재림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날을 자주 그리고 소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둘째 태어났을 때 아이 이름을 재림이라고 짓고 싶었는데 좀 보면서 더 생각하고 소망하려고 아내가 반대해가지고 또 아기 낳을 때 보니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제가 또 좀 그렇더라고요. 주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그 셋째를 낳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명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여러분 교회 아이 이름 한 명은 좀 재림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 딱 우리 다 볼 때마다 어때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원래 이 성경에서 아이 이름 지을 때 이걸 상기시키려고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진화도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진짜 복된 날이다. 우리 인생 최고의 성취, 주님과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날이 결혼식 날이라는 거를 알면은 지금 딱 이제 뭐가 있냐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간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기다리는 일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라면은 지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식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누구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혼 준비 다 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내년에 결혼하시는 분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죠? 바쁘잖아요. 우리 보기에 바쁘잖아요. 우리가 딱 보기에도 바쁘겠구나 예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7절 보시니까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 주님께서 주신 신부복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과의 결혼식이 있고 우리가 주의 신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방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없어요. 지금 내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이냐니까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서야 될 몸이라는 거예요.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될 사람인데 우리가 방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 날이 최고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그 날이 최고의 날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결혼식 준비하는 신부분들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날 최고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잖아요. 살도 빼고, 뭐, 피부도 관리하고, 뭐, 이렇게 병원도 다니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 우리가 신부로서 서게 되는데, 우리가 그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가꾸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 그런 표현을 주님이 주신 신부복, 이 흰옷을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죄와 싸워야 된다. 혹시 그 옷에 뭐가 묻었을 때 열심히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나와요. 빨래하는 자들. 열심히 빨아라. 자기 옷을 빨아라. 왜냐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절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신부님, 잘 보여주세요. 모범이 되어주세요.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잘 관리하고 날 최고로 이뻐 보이려고 자신을 지켜야죠. 자신을 지켜야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가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할 지점이 있는데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보시기에 이미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미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랑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미 우리가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주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날이 결혼식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부가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우니까 결혼식에 생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내 남편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까 난 결혼식 날에 그냥 대충 후줄근하게 입고 생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 세상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마음이 뭐냐니까 그날을 최고로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근데 왜 그러는 게 있냐니까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응? 여러분, 신부가 자기를 꾸미는 거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의 마음이죠. 진짜 그런지 제가 잘 몰라요. 저는 신부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신부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날 최고로 이뻐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신부된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가꾸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실제 결혼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외모를 가꿉니다. 외모를 가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아름다워 보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지체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빚어지도록 우리는 힘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기꺼이 섬기고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예전에 사탄처럼 교만하고 사치를 부리고 허영심 가득한 자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가 신부로서 이 주님을 맞이할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을 이 결혼식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를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을 이 어린 양의 혼인 날이라고 본다면 오늘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결혼식이 열리는 날까지 우리 주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사탄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쁜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참 좋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천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날 우리와 어린 양이 완전한 연합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우리 앞에 있는 날들을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 날을 함께 준비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